가을 바람은 고단한 여름을 잊게 해줍니다. 참 고단했죠. 안녕하세요. 사람의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불길 원하는 김태민 목사입니다. 이 설교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면 외롭습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또 너무나 고독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참아야 될 일 참 많죠.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외롭나요? 어떻게 외로울 수 있죠? 말도 안 돼요. 전 너무 행복해요. 전혀 안 외로워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외로운데 외롭지 않게 됩니다. 들으신 분들은 이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예수님 믿으시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고 다 나는 축복받아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었죠.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너무나 외롭죠. 안 외롭다고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데 안 외로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 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으면 너무나 외롭습니다. 참으로 외로워요. 누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까요? 지지 않으려고 하죠. 교회에서 누가 선뜻 나서서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희생 당하기 싫어하죠. 예수님 믿으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희생 감당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십자가 지는 사람 있으시나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십자가 지시나요? 자기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십자가 지려고 할까요? 억지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믿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 분명히 져야 합니다. 조그만 고통에서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보더라도 화를 내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고요? 종교인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까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바쁘죠. 저같은 종교인들 있잖아요. 조금의 틈이 있으면 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한번 전해보면 바쁘다고 합니다. 미련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짜증을 나게 그런 모욕적인 말도 합니다. 수치를 주는 말도 하기도 하고요. 야, 너 미쳤냐? 라고 말을 합니다. 야, 바쁜데 무슨 예수냐? 라고 이야기도 하죠. 현대사회에서 무슨 예수냐?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에게 미련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정말 외롭습니다. 이토록 외로운데 또 외롭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는 나만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죠? 나만 부인할까요? 나만 몰두하는 게 기독교 신앙인가요? 기독교 신앙은 나만 몰두하는 게 나만 행복한 거는 기독교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오염된 신학의 교리가 이 세상에 침범한 거죠. 이 한국 땅에 침범한 거죠. 나만 잘 되고 나만 유명해지고 나만 행복해지고 나의 가족 잘 되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 십자가를 지면 외로운데 외롭지 않냐면 나뿐만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세대마다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세 글자로 이야기합니다. 동역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설교라는 컨텐츠에 맺어져 있을 뿐입니다. 일거수일투족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로우나 외롭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정말 외로운데 외롭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 복음으로 교회에 나아갔죠. 여러 교회에 나아갔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 교회에 나아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분쟁하였습니다. 다투었죠.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불편한 마음 가지고 교회에 나갔다는 것이죠. 저 꼴 보기 싫은 사람 함께 앉아야 돼. 함께 예배 드려야 돼. 그 심정이죠. 정말로 기분 잡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심정으로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죠. 큰 공동체든 작은 공동체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말로 상처 주는 사람, 마음으로 분쟁하게 하는 사람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간음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나의 가십거리였고 수군수군거리였죠. 서로 너무나 다투었고 그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개인화된 교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남은 어떻게는 상관없는 교회, 경쟁하는 교회, 저 사람 식당 봉사 열심히 하네,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네, 저 사람 왜 이렇게 헌신하는 척하지? 저건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교회에 누구도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냅두는 거예요. 개인주의화된 교회를 냅두는 거예요. 개인화된 기독교 신앙을 냅두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성도 떠나갈까, 월세 밀릴까봐 조금 떠나가면 그거 무서워서 책망 못한다는 것이죠. 내버려 두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죄를 짓든 말든 교회만 꼬박꼬박 출석해.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돼. 이런 사탄의 말이 있다는 것이죠. 왜 책망을 안 할까요? 무섭습니다. 떠날까봐. 이것은 교회가 생기를 잃은 것입니다.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설교 시간이 따분해지죠. 그러면 성찬식을 하잖아요. 주님의 성찬식을 합니다. 물을 쏟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살이 뜯겨져 나가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식도 하여도 멀뚱멀뚱 떡을 먹고 멀뚱멀뚱 잔을 마시고 멀뚱멀뚱 조금이라도 주님의 은혜 감사해야지 감정적으로 보약 짜듯이 하여도 끝이옵니다. 생기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송을 하여도 가사가 왜 이렇게 길지? 피곤한데 찬양 인도 오래도록 왜 이렇게 찬양 인도자는 오래 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일이 교회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할까요? 형식은 있으나 헛된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와 헌신을 하여도 헛된 생각, 형식은 있으나 헛된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나 예수를 부르나 다른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 그 당시에 유행하는 철학이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 본받는다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을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를 이야기하나
마음에 믿는 것은 헬라 철학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은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신은 유일한 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 신들이 한 신이 아니죠. 수많은 신들로 이루어지고 인간과 같이 행동하는 신들입니다. 그 철학이 이해하는 것은 예수도 하나의 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철학을 가지고 예수를 이해한 것이죠. 그 철학이 고린도 교회를 습격한 것이죠. 야, 예수도 신 중에 하나뿐이야. 저 신도 옳고 이 신도 오라. 신학이 들어오잖아요. 잘못된 신학이 들어오잖아요.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신학이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야, 예수 믿고 축복받고 우리 가정 행복해지면 그리고 천국 가면 땡이야. 이런 신학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너무 옳아 보여요. 목사들이 그런 것을 믿으십니까? 축복받아라 하면 아멘 소리가 되게 커져요. 자녀가 잘 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계속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런 신학들을 되게 즐거워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인본주의 신학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게 시크릿이라는 그런 명상, 수행, 나는 잘 될 것이다. 긍정의 그 명상들을 이 교회들이, 이 멍청한 교회 신도들이 구별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닌 다른 신학을 믿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기초가 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같이 죄를 짓는 것이 매우 쉬워집니다. 예수를 믿으나 다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믿는 형식일 뿐이에요. 진짜 다른 것을 믿어요. 그 안에 겨자씨가 뿌려진 게 아니라 껍데기와 같은 씨, 날라 같은 씨들이 뿌려진 거예요. 알곡이 남아야 되는데 겨자씨와 같은 형식적인 씨는 뿌려진 거예요. 알곡이 썩어져야 되는데 그냥 날아가는 것이죠. 죄를 짓기가 너무나 쉬워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데 나도 그렇게 정부의 금액을 도둑질해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이용해 먹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하면 뒤처져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멍청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사라지면 죄 짓는 것이 너무 쉬워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믿음을 기초로 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이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세상 철학을 택했습니다. 그 철학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별하지 않아요. 저 종교도 좋습니다. 이 종교도 맞습니다. 우리 하나 화합됩시다. 진보적인 교회가 이런 행동을 하죠. 이건 드러나는 것이죠. 야,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마음에는 다른 죄들을 내가 지어도 저 죄는 지적해도 나는 올바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헛된 속임수, 헛된 것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마. 쉽게 말씀드리지만 야, 세상에 있는 그런 유행적인 것들, 세상에 있는 너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을 분별해. 속여. 너희들을 속일 거야. 교회를 계속 속일 거야. 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 철학을 선택함으로써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책망이 책망답지 못하고 책망이 사라지고 권면이 사라진 교회가 되었답니다. 권면을 하더라도 목회자는 이거밖에 못해요. 야, 교회 왜 안 나오십니까? 예배 드리셔야죠. 분별하지 못해요. 예배 나오면 땡인 줄 알아요. 목회자들이. 탐욕적인 목회자들, 저희와 같은 탐욕적인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병든 것이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탐욕적인 성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점점 무너져 가죠. 무너져 가는데 교회가 이제 끝날 거야. 이것만 이야기해요. 교회 문 닫을 거야. 이것만 이야기해. 교회 목회 상황 어려울 거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 교회가 평안했던 위기가 아닌 적이 없어요. 교회는 항상 위기였어요.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 무엇이 선포되었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밖에 길이 없다. 이걸 선포했어요. 교회 어려워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죠. 믿음의 공동체는 침묵회가 되어버립니다. 서로 편가르기에 열중하죠. 교회는 빛을 잃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죠? 야, 너네 끝났다. 야,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의 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몸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만약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의를 내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를 향한 비판만 남았어요. 한국교회 이러네, 세계교회 이러네, 유럽교회 이러네. 야, 점점 망해가고 있다. 뭐가 현상만 이야기해요. 점점 쇠락하면 그럼 그렇지. 야, 나 저렇게 저 교회 저럴 줄 알았어. 이런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바울 사도는 주님의 생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고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울 사도 마음에 늘 뜨거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너무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전한 것이죠. 그 편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편지는 말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교회가 있잖아요. 어디 교회죠? 우리 읽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의 교회, 내가 저 교회랑 친하니까 저 교회 헌금 더 많이 하고 후원 많이 해야지. 내가 저 선교사님이랑 친하니까 더 헌신하고 헌금 해주고 좀 후원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교회, 기근이 있고 질병과 풍토병으로 고생한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땅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자. 야, 헌금을 모으자. 연보를 해라. 교회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나눠져 있죠? 야,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는 하나야.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일까요? 아니야. 교단이 다르다고 우리 신앙만 옳다고 교회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유일하게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고 오직 예수만 주인이시고 66권 성경에만 진리가 담겨져 있다. 다르게 해석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가리킨다. 이 우주적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보스턴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도 우리 하나고 인도에 있는 델리에 있는 교회도 우리가 하나고 예멘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 외국인이 하지만 하나고 파키스탄에서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도 우리도 하나고 중국에서 우리가 공산당 중국 빨갱이라고 이렇게 소리치는데 거기 안에 신실한 사람들도 우리와 하나고 북한에 있는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도 1대, 2대, 3대, 4대 계속 흘러가는 그 사람도 우리와 하나고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외로운 게 아니고 십자가를 함께 지면서 이 세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헌금을 모으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헌금을 흘러보낸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를 위해서 흘러보낸 것이 아니라 야, 우리 교회 저 교회에 헌금했어 라고 하는 게 마땅히 받은 사랑을, 은혜를 조용하게 시크릿하게 비밀로서 나눈다는 것이죠. 주님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이런 사업을 했는데 어깨에 힘주고 그건 교회가 아니고 누구에게 그 비밀은 비밀로서
남길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고 누군가 또 얘기하겠죠. 비밀로 했는데 그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흘러갈 수도 있고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몸이라는 교회의 신비입니다.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부자든 가난한 자든 중상층이든 상관없이 마음에 정한 거 있잖아. 그거 일정한 헌금을 해 라고 하는 것이죠. 그 헌금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다 썩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한 게, 가늠이 일어나고, 폭력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 안에 괜찮은 사람 있겠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존경받을 자들이 이 헌금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뭐 ATM기가 있지 않은 것이죠. 그 시대에는 헌금을 직접 전달해야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어도 그 안에 신실한 사람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늘 비판하는 교회, 대형교회 어디 와 썩었네 막 이렇게 비판할 이유가 없는 게 그 안에서조차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형교회라고 하지만 대형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 교회 크네, 저 큰 목회 안에 자본주의 논리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큰 목회, 작은 목회 하지 자본주의를 싹 걷어내고 복음주의가 딱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냥 교회일 뿐입니다. 바울사도는 그 헌금을 전할 때 나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고생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면 인생을 함께 살아가요. 고생이 없을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너무 외로울 때 있어요. 예수님 전하고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외로울 때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힘 주십니다. 그 힘을 때에 따라서 주십니다. 무슨 형편에 있든지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주의 은혜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바울 사도도 그 힘을 가졌습니다. 그 힘으로 복음 전도 여행, 누가 복음 전도 여행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복음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마게도냐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계획해 오던 것이었죠. 가야 됐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서둘러 가야 됐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계획을 하잖아요.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획을 해요. 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본주의의 입장에서 자본주의의 바탕으로 그것을 믿으며 살 때 왜 사역이 안 풀리지? 왜 사역이 잘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계획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 40일 작정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그 기도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금식했던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 계획한 방향을 막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뜻하신 계획을 펼치십니다. 이 찬양 아시잖아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이렇게 찬양하는데 왜 내 뜻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그래 고백했잖아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내가 너무나 계획하고 철저히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의 삶을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머무려고 했습니다. 왜 머무려고 했을까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사람. 곧 겨울이 다가와서 그렇습니다. 겨울에 이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때 당시에 히터가 틀어진 버스가 있겠습니까?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걸어가야 되잖아요. 겨울 바닷바람 얼마나 추워요. 그 호수도 있잖아요. 가다가 그 호수가 얼 수도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함께 머물러 있을 건데 나를 또다시 파송해줘 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개인화된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만을 위한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염치 없네 바울사도 염치 없게 우리한테 파송해달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죠. 주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 있던 간에 그 사람들 우리 성도라고 우리 함께하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에 화이팅하고 저런 교회 망하든 말든 상관없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 교회 크니까 좀 빌부터 보자, 좀 좋은 말 좀 해보자. 그런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머무르면서 바울사도는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대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라고 행동해야 되고 외로워야 되고 고독해야 됩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승리합니다. 진리가 공격당해도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주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내가 외롭게 주변에 아무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대화할 수 없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어도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나에게 힘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처절하게 외롭군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편지를 썼던 것은 주의 십자가, 내 몸에 흔적에 있는 그 십자가, 내가 날마다 지고 가리라. 그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소 이제 늦게 고린도 교회에 갔죠. 이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야, 말 가볍게 말 쉽게 한다. 야, 바울 진짜 말 쉽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급하게 가다가 자기 혈기 때문에 권면하기가 좀 염려가 되었어요. 야, 고린도 교회 우리 편하게 이렇게 이 녀석들, 이 자식들아, 이 그따구로 사냐, 이런 마음이 이런 말들 바울 사도 마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뭐 정당한 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급하면 문제가 생겨요. 급하면 자녀에게 권면을 하고 훈계할 때도 급하면 문제 생기잖아요. 자기 혈기가 나오잖아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를 얼마나 이렇게 키웠고 내가 했는데 내가 희생을 했어,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잖아요. 내가 말했지. 바울 사도는 무엇을 했을까요? 침착하고 평정심이 필요했어요. 그럼 무엇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 편지예요. 그것을 위해 바울 사도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기다리십시오. 추수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추수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때 함부로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권위 있는 사람들, 특히 더 목회자들, 사업장에 있는 사장님들, 대리점에 있는 점주님들, 크리스찬이라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예배하신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추수가 맺힐 때까지 기도하면서 뿌리십시오. 하나님의 예배하심의 복음의 인격을 다듬으십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복음의 인격을 다듬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급한 마음과 반대가 됩니다. 요나가 내가 저 따위 있는 니느웨 성에게 내가 왜 갑니까? 나 딴 데 갈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고기 배에 넣어두십니다. 급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천히. 요나야, 천천히 가자. 천천히. 괜찮아. 천천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신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도착하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에베소 항구 지역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닷사람들입니다. 특히 그 시대, 고대 시대에는 그 항구 지역이 되게 발달하였어요. 그쪽 지역들이. 우리는 지금 도시들이 이제 증권가나 국회나 이런 쪽에 있는 곳이 막 발달하잖아요.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항구 지역이 되게 발달했어요. 이제 무역을 하고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또 문화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이고 뱃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무엇이 많을까요? 또 성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매춘도 끊이지 않는 것이 에베소 항구 지역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람이 모입니다. 계속 모입니다. 여러분 양양에 서핑하고 막 그런데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양양에 막 몰려가지고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매춘 같은 게 일어나고 성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이상한 일들 막 쾌락이 일어나요.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악한 생각이 유행되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사람이잖아요. 악한 생각이 계속 몰려와요. 잘못된 신학이 몰려와요. 그게 옳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에베소 항구와 같은 교회 문화로 막 몰려든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대적하는 자들 수없이 많아요. 주의 복음을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늘 공격을 해온다는 것이죠. 늘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외로울 수 있어요. 십자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나의 혈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입을 닫으시고 골방에 들어가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술 열매와 내 발의 복음의 신발이 잘 온전히, 내 손이 주의 복음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피묻게 단단하게 든든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바울사도는 13절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에서 계속 우린 부활을 이야기했죠. 깨어있어. 깨어있어. 우리가 부활할 것을 깨어있어. 주님 다시 오실 거를 깨어있어. 여러분 깨어있으십니까? 교회가 깨어있으십니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으십니까? 사역을 할 때 깨어있지 않고 사역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일어나고 죄가 들어옵니다. 깨어있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신 날을 깨어 기다리고 계십니까?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남자답게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남녀 평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힘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남자죠. 성인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힘있게 일한다는 것이에요. 힘있게 믿음을 향하여서 질주하라. 다른 박질하라. 표대를 향하여서 전력 질주하라. 힘을 내어라. 주께서 힘 주신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너희들 혈기와 능력으로 하지 말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잖아요. 모든 놈들 다 도망가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평안해? 너희들 평안하냐? 그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게 고린도 전서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마지막 여러분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살아가시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이 교회를 개혁시킬 수 없음을 우리가 배웠고, 개인주의 신앙으로서 나만 맞고 내 신앙의 경험만 옳다는 가짜 세상적인 교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나만 옳다고 믿은 그 신학에 빠져서 살고 입술로 말만 내뱉은 그런 인본주의 신학, 긍정의 힘 같은 말을 계속해야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더러운 철학과 교훈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마치 복음인 양 행세하면서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가짜 복음들이 들어와서 죄는 쉬워졌고 죄가 더 쉽게 지었기 쉬워져서 교회는 횡령을 하고 성도들은 도덕적 삶은 타락하였고 회사에서 공금을 갈취하고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지 못하게 악한 생각들과 사상들이 들어왔습니다. 주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다시 교회의 복음이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하면서 남자답게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무슨 일을 하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나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모든 속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온 우주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늘 당당하고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아가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있고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